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는데 올 한 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우리가 한 장을 읽고 묵상하는 이제 새벽기도회는 이제 마감이 되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큐티 책을 정해서 그 책의 진도를 따라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큐티 방식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큐티 책을 정해놓고 그 범위에 따라서 지금과 동일하게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그 큐티 책을 정해서 그것을 미리 집에서 묵상해 오셔도 되고 또 집에서 그거 가지고 개인적으로 큐티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0일 날 토요일 날인데요. 그래서 1시부터 3시까지 4시까지 3시간 동안 중간에 티타임이 있고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세미나를 가지는데 이 생명의 삶 온누리 사역부에서 그 전문적으로 큐티하는 강사를 모시고 우리 전교인을 대상으로 이제 큐티 세미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묵상해 나갈지를 한번 배워보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생명의 삶 우리가 이제 정해놓고 나갈 텐데 미리 구독 신청해서 보실 만한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끝나면 12월 그 생명의 삶을 가지고 이제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맞게끔 여러분들 같이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12장은 여자와 용이 나오는데 이 한 여자가 해를 옷 입고 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된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아이가 낳은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는 5절에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되어 있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이라는 표현은 이미 요한계시록 2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예언된 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확정적으로 묵상해도 문제될 것은 없으나 그래도 우리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 맞는데 아무튼간 이 아이 남자 아이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또 한 여자에 대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보면 그래서 마리아라기보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 혹은 성도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여자가 이제 그 아이를 해산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또 다른 한 존재가 나타나는데 3절에 붉은 용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머리가 7에다가 뿔이 10개가 달렸다.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용이 이 여자를 또 그 남자 아이를 삼키려 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또는 낳았으면 그 아이를 낳은 여자와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붉은 용과 이 아이와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싸움은 하늘에서 있는 싸움이고 그러면 이 아이를 뵌 여자가 땅에 있으면 그 땅에 있는 여자를 해치기 위해서 이 하늘의 존재인 붉은 용이 계속해서 뭔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그 여자를 해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여자가 그것을 잘 피해서 이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동안에 그를 이제 양육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랬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것이고 그와 함께한 자들이 군대 장관인 바로 이 미가엘, 뭐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같은 그런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런 천사들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싸움을 하는데 그 용이 그 천사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큰 용이 내쫓겼다 그랬어요. 그 큰 용을 뭐라 그래요? 여기서는 옛 뱀, 혹 마귀, 혹 사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였는데 그가 천사들을 이기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사단을 추앙하고 따르는 그런 자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겼다. 이렇게 내쫓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의 그 싸움에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겠지만 12절. 왜냐하면 그 옛뱀이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거하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겠지만 그 마귀와 함께한 자들이 땅에 쫓겨났으므로 땅에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2절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최종적인 승리, 하나님의 승리.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은 마귀의 존재들, 그를 추앙하는 세력들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실 최후의 심판이 도래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12장에는 이들이 자신의 이제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죠. 하늘에서도 천사들에게 져서 쫓겨나서 땅에 쫓겨나서 그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데 마지막 몸부림으로 그들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13절에 남자를 낳은 여자도 여기서 박해를 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교회나 성도로 해석하면 조금 스토리가 좀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교회들과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쫓겨난 그 마귀 세력들이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매라고 되어 있어요. 주로 요한계시록을 주제로 하는 그 영화에 보면 뭐 여성이 등장하고 막 위에 뭐 날개가 등장하고 이런 거 자주 보시잖아요. 그게 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물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요한복음과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영화화 했으니까. 뭐냐면 이 땅에 종말이 가까이 올 때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1260일이라는 표현과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42달, 이게 다 1260일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계산하는 이 땅에서의 그 날짜 개념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그 주의 궁전에서 한 날, 그 한 날이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첫날과도 비교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자주 비교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정확히 며칠이다라고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1260일 예언하리라, 또 42달을 또 그들을 괴롭히리라, 또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이런 것들을 보면 1260일의 그 예언이 그들이 고난당할 그 기간들을 이야기하고, 또 42달이라는 표현이 또 뭐예요? 또 무저갱에서 뭐 황충이 등장하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날짜로 기록되어 있고, 또 이 한때 두때 반때 1년 2년
또 반 때는 1년, 반년이니까 3년 반 42달 126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예요? 이날은 이제 그 여자가 박해를 받는, 교회가 박해를 받는 기간. 이게 상당히 뭔가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대상은 좀 달라요. 대상은 다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가 있고 또는 그 남자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을 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언을 하는 기간이고 물론 그 예언은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지만 이 날짜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있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도와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땅에 떨어져서 쫓겨나서 여기에서 그 여자들을 여러 가지 것으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싸우게 된다. 하지만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따르는 자들이 끝까지 남아서 이 사단의 세력과 싸우게 된다. 교회들이 또 사단의 세력과 싸우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묵상하게 되겠지만 이 백보자 심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미리 부르는 승리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은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고 해도 우리가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게 되는 그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긴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긴 전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쟁 같은 삶이라고 비유하면 우리는 이 전쟁의 결말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승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잘 견디면 우리가 승리한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직선적인 역사관, 시작과 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당할 그 고난의 정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때에 당할 수도 있고 우리 후대에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때를 잊지 말아야 된다. 또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이 고난의 크기만큼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을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것만큼 고난이 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이때까지 견디면서 예수를 추종하고 지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사단의 세력과 싸운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용기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는 사단이 활개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고 또 그들을 대항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일 것이에요. 오늘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치는 날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의 승리하는 길은 성공하는 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임을 더 잘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